네, 오늘은 요한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으로, 우리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해하는 인생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쩌다 어른이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근데 그 강연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이 최 사장이라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그래서 사람들은 지대 널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팔린 책입니다. 이 베스트셀러를 지으신 저자 이름이 최 사장이었는데 이 최 사장이라는 분의 강연이었어요. 근데 이 강연의 주제가 뭐냐 하면 성장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청중들에게 화두를 던지는데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의 이야기를 도입하더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원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이 세네카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바다 위를 가는 항해와 같다고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람이 바람과 비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 치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같은 자리를 빙빙 맴돌며 표류했다고 해서 긴 항해를 마친 선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니다. 그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그는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생을 생존해 있는 것, 그냥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가 인생을 통해서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져가고 깊어져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제자리를 맴맴 돌면서 힘들어만 하다가 두려워만 하다가 불안해만 하다가 걱정만 하다가 표류한다고 해서 그가 그 인생을 항해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려면 그가 진정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려면 그 배가 움직여야 한다. 앞으로 두려움을 뚫고 우리를 쓰러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폭풍우를 뚫고 그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배가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항해하는 배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한 방 도는 인생을 우리는 성장하는 인생, 항해하는 인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그저 표류하는 인생, 살아만 있는 인생, 생존에만 있는 인생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최 사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항해할 수 있을까요? 혼자의 힘으로는 항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순간 예배면 그분이 목사님처럼 보이면서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항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맞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들으면서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좋은 바람일 때만은 없잖아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고난의 큰 바람이라면 우리 배의 돛이 찢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라면 우리가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있다는 거죠. 그냥 표류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며 제자리를 맴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까지 항해하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중에 오병이어에 이은 5번째 표적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 보면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이 끝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아마 아이들과 여자들, 나이 든 사람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이 끝나고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에 오른 겁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제자들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다 웃고 떠들고 기뻐하면서 배불리 먹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저녁에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우왕좌왕 짜증은 둘째치고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행복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행복한 일, 점심에 좋은 일이 있다가도 저녁에 풍랑을 만나는 것 같은 오늘 내가 평안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힘든 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갑자기 내 앞에 떡 하고 나타날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갑자기 힘든 관계에서의 사람과의 틀어지는 일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떡하고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처럼 세옹지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어쩔 땐 우리가 이 인생의 바다에 나온 걸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라면 이 바다 위를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항해는 우리 훈련의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구절에 대해 마태복음은 흥미로운 설명 하나를 보태는데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에게 자세하게 풍성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 본문을 설명한 마태복음은 이런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부사가 나옵니다. 즉시라고 하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삼으로 갔던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대요. 빨리 타라. 배에 빨리 타라.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시 재촉하셔서. 그런데 그 배가 출발했을 때가 언제인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1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즉시 재촉해서 지금이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이어야 돼 너희가 배를 타야 할 때는. 지금 너희가 항해해야 돼 라고 말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어둑어둑해졌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해수면을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이 만년설이 덮인 그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갈릴리 호수 위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를 호수 위로 밀어 올려요. 그래서 밤에는 뱃길을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는 이런 풍랑들이 계속 일어나는 때였거든요. 차가운 공기가 밤에는 이 뜨거운 공기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이 풍랑이 자주 일어나는 파도가 치는 곳이 갈릴리 호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특히 있는 걸 이미 아시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잔잔한 바다 잔잔할 때 가라. 우리는 명절 때 엄마, 아버지한테 가면 야, 차 막힐 것 같으니까 안 막힐 때 빨리 떠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고 아니면 안 막힐 내일 아침 일찍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날 때야. 파도가 칠 거야. 지금이야. 지금 배를 띄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4절과 25절, 이들이 풍랑을 만나 허우적허우적 했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어둑어둑해졌을 때를 한 9시, 10시 정도로 본다면 밤 사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최소한 시간을 적게 잡아도 는 이들이 바다 위에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었을 거예요. 표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다 위를 헤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은 6시간이나 되는 엄청난 시간을 바다 위에서 이 고생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중에 적어도 4명,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분명히 그들이 어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부 출신이에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요한까지도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가 저녁에 풍랑이 인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출발하긴 했는데 이들이 그 풍랑, 지금 만난 풍랑은 이제껏 어부로서 그들이 경험했던 풍랑과 파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풍랑과 파도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아무리 배가 굵은 어부들이니까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들이 무서워했다는 거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 경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였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마가복음 6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는 요한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풍성하게 보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노를 앞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방향을 틀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처럼 말이죠. 아무리 내가 인생의 노를 저어보려고 해도 이게 방향을 틀 수도 없고 그냥 제자리만 맴맴 도는 것 같고 이 풍랑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목을 졸라올 때가 우리 인생에 다가온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말입니다. 오전에, 바로 어제, 작년까지는 좋았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오늘, 갑자기 저녁에, 갑자기 올해, 작년과 다른 문제와 고난이, 어려운 힘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움직일 수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방향을 틀 수도 없는 그런 문제들. 예수님이 직접 일부러 여러분을 의도적으로 밀어 넣으신 그 고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지켜보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 지금 뭇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그냥 지켜본 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대로 산 위에 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걸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훈련과 시험을 바라면서 배를 띄우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에게 아무렇게나 고난을 주시려는 게 그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 인생의 어려운 문제 속으로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뭔가를 깨닫고 더 성장하기를, 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항해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 가운데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죠. 오병이어는 우리가 출애굽과 함께 읽어야 한다고, 출애굽과 겹쳐지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험을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먹을 것, 이 땅에서 우리 배를 불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보리떡, 물고기이지만 그 음식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리는 매일 우리가 경험하는 만나와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병이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 욕심의 구렁텅이는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오병이어를 주셨다고 했는데, 오병이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만나는 시험이라면, 땅에서 경험하는 훈련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바다에서 만나는 훈련, 바다에 넣으시는 거죠. 땅에서 시험이 끝났다면 이제 그 다음 진도 나가는 겁니다. 이제 바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훈련해보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이거예요. 첫 번째, 우리를 두려움과 목적이에요. 왜요?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 겁나지 않으면, 불안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목을 꼿꼿이 세울 거거든요. 저부터도 말이죠.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말이죠. 제자 12명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처음에 풍랑이 불고 파도가 일었을 때, 우리 베드로가 어부인데, 안드레와 야고보가 다 알아서 하겠지. 제자 12명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애써 저도 얼굴 표정을 그래서 지키고 있긴 하지만,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했던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으로 내가 어찌해 볼 수 있는 풍랑과 파도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훈련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서야 비로소 진짜가 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안해야 진짜가 뭔지를 깨닫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가 끝나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 기적 사이에 유의미한 구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뭘까요? 오병 걸어오시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표적 사이에 두 개의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번째 오병이어 표적과 다섯 번째 무리를 걸어오시는 표적 사이에 이 두 개의 구절을 일부러 끼워 놓으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마 우쭐거렸을지 몰라요. 2만 명을 먹이는 분이 우리 스승이잖아요. 뭔가 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 가운데 그 막다른 골목에서야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으신 그거요. 근데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아는 거 아닙니까? 죽음을 앞두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걸. 죽음을 앞두고 내가 50평 아파트에 살 걸.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좋은 차를 탈 걸.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 앞에 가면 내가 더 사랑할 걸. 감사하다고 내 마음을 표현할 걸. 한 번 더 안아줄 걸. 우리 아이들 얼굴을 한 번 더 만져볼 걸. 이게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후회이지 그 앞에서 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걸 가지고 후회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겠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배가 지금 든든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것보다 더 큰 음식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는 게 중요하죠.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들에 핀 풀이나 백합화, 먹을 게 왔나요? 네. 먹을 게 중요해요. 우리 점심도 중요합니다. 먹을 게 지금 오늘 우리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먹는 것,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들에 핀 풀이나 백합화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풀도 입히시는 분이 계시다고. 저 새를 먹이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가지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만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필요한 건 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들이 죽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들도 죽는 줄 알았어요. 이 풍랑과 파도 앞에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 물고기, 보리떡 이게 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로 밀어넣으시는 건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면 너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겠냐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힘들다는 게 아니라 그래 죽게 됐다면 지금 너에게 중요한 건 뭐겠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이 풍랑,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그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주는 고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게 누구인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누구를 바라봐야 할지,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바다 위로 배를 태워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이 시험과 훈련을 멋지게 통과하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이 풍랑과 파도 같은 어려움과 힘든 문제들 앞에서 그냥 멀뚱멀뚱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낙심과 좌절 가운데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이 인생의 항해를 거두지 않고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가오셔서 6장 20절 요한복음을 먼저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을 보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마가복음에도 이 한마디가 포함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번엔 마태복음으로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일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심을 단순히 평안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 안심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안심해라 라고 말하는 건 이제 마음을 진정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를 보면 이 말은 용기를 가지라는 말이에요. 멈추지 말고 힘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인 단어예요. 이야기입니다. 그냥 휴 살았다. 예수님 아니면 죽을 뻔했네가 아니고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노를 저어 앞을 향해 전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나오는데 이 구절, 이 단어를 보면 아, 목사님 말씀하신 뜻이 이거구나라고 알게 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진짜 이거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담대하라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 안심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순히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인생에 너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과 문제 앞에 서게 될더라도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너희를 앞으로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항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빈 배에 예수님이 타셨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두 번째 우리를 소망의 항구에 닿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힘만 주시고 응원하시는 응원단장이 아니에요. 치어리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이면서 파도를 향하여 꾸짖어 파도를 잠잠하게 만드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항해가 제자리를 맴맴도는 표류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에 한 가지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추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그 이야기 말이에요.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이야기 말입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 똑같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을 마태복음은 기록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믿음만 있으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물 위를 걷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가 아니고요.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하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가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걸 보고 자기도 걷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나 걷게 해달라고. 나도 멋지게 한번 이 물 위를 걸어보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는 이야기가 왜 성경에 나오냐 하면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음부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에는 잠도 없고 슬픔도 없고 타락도 없고 걱정도 없는 곳. 시간으로 재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필연적 법칙에 의해 천체 사이를 움직이며 인생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계절의 진행도 없는 곳. 해도 없고 계절의 시작을 알리면서 크기를 달리하는 달도 없는 곳. 중요한 건 뒤에 나오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걷는 자들, 보행자들이 그 위를 걸을 수 없도록 만든 바다의 무서운 파도 소리도 더 이상 없는 곳. 비록 바다의 물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때가 되면 의인들은 쉽게 바다 위를 걷게 될 것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는 우리가 유령이 아니신가 하여 두려워하며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게 긴가민가 물 위를 걸어오니까 예수님이 유령인가? 근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또 하나의 혼란이 여기가 천국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나도 근데 예수님은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때의 믿음은 우리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물 위를 걸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걷는 곳은 현실이에요. 땅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물 위를 걷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아니고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물 위를 걸어가는 신기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향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믿음의 모험이 됩니다. 그게 거고요. 불 속을 가는 거라면 타지 않는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는 신기한 삶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고요. 불 속을 지나가는 신기한 미신과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향해 가. 그게 불 속이라면 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향해 가니까요. 그 이야기의 모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험의 유전자를 넣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험으로 살아가게끔, 모험을 기대하고 설레게끔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험을 나를 위한 모험으로 바꾼답니다. 돈을 버는 모험으로. 여러분도 그래서 주식에 넣으시고 코인에 넣으시고 이러시잖아요. 돈을 버는 모험으로. 힘을 갖는 모험, 승진하려는 모험, 뭔가 대박 이런 모험으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모험을 우리는 즐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모험을 기대하고 설레이는 유전자를 넣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모험 말입니다. 하나님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가게 하시는 모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험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물 위를 걷고 불 속을 지나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희가 이제 예배당을 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당을 지으시나 이게 아니고 빌리는 여기 이제 저희가 빌려 쓰는데 근데 때로는 불편하기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아침마다 정말 바리바리 막 이 음식통을 싸가지고 국통을 싸서 반찬 해가지고 머리에는 이지 않지만 이렇게 손에 막 들고 막 이렇게 덜컹덜컹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오는데 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되게 막 어쩔 땐 서럽기도 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또 내년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주가 이게 빌려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허튼 것에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맞죠? 풍랑이 일고 바람이 치고 파도가 일렁거리는 것처럼 막 불편하고 또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보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라면 오히려 이 과정이 그분과 함께 한 주 한 주 예배드리는 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들이 성탄절은 어디에서 예배드리지? 성구영신은 어디서 예배드리지? 이게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이거 중요한데 이런 눈빛으로 보시는데 근데 중요하지만 우리는 일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구름 기둥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멈추라 수천 년 전에 출애굽기 한번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그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요. 그게 그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이 시간을 즐거워할 수 있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분을 향해 가는 거라면 이건 제가 안 적었어요.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성경책을 펴서 읽으시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는 길이라면 물 위면 걷는 거고 불 속이라면 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향해 가느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라면 물 위면 걸을 수 있어요. 불 속이면 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의미 있는 단어를 마지막 21절에 살짝 끼워 넣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화면을 보시면 굳이 영접했다는 표현을 쓴다고요.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니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5장에서 말했던 바로 그 영접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하나님으로 맞아들이는 자마다, 이 인생의 비루한 예수님을 타게 하시는 자마다 우리 인생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하는, 항해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마침내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은 분명히 시편 107편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썼던 말입니다. 107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기도할 때 그분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러므로 그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와 그가 마침내 우리를 응하는 소리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31절은 이렇게 이어지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시는 소원의 항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 그분과 함께 거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닿는 소원의 항구입니다. 그 소망의 항구는 우리의 소망의 항구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시는 소원의 항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려는,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빚어 가시려는 바로 그 모양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소망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을 인생의 바다로 나가라고 말씀하세요. 표류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어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말이죠. 마침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과 소망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 신뢰한다면 시편 107편 31절처럼 노래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찬양이 계속 제 입에 되뇌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김홍일 집사님이랑 우리 한 몇 시간을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되게 이렇게 즐거워했었는데 그때 같이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아까 여러분이 부르셨던 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 선하시다예요. 모든 것 들으시는 주, 신실한 그 영광 이곳에 내 삶에 임하네.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세. 은혜, 인자와 자비가 내 높으신 그 위엄 앞에 저 파도도 풍랑도 세상의 모든 권세도 두려움에 떠내. 우리의 인생의 빈 배에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격려하시고 힘차게 너희도 다 마침내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다닿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뜻이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고 또 영원하니 주 앞에 나아가는 자, 오늘 이렇게 주 앞에 그분은 선하시고 선하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라는 거죠. 이 찬양이 계속 그러면서 제가 막 너무너무 그래, 그분이 나가는 거지. 제자리를 맴맴도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힘차게 노를 젓는 거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한번 노를 저으며 앞으로 게 아니라 이 빈 배에 주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이 빈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그분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거지. 그분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선하신 목자니까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나를 닿게 하실 분이니까.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